시기가 됐습니다. 벌써 권사회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돼서 이제 새로운 권사 임원들을 뽑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권사하면 어떤 느낌으로 권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한국교회의 권사는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소개를 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직책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권사 제도예요. 다른 데도 집사님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또 사역자들,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다른 어떤 교단에도 그리고 세계 어떤 다른 교파에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요. 오직 한국에만 있는 직분, 권사. 권할 권자, 일사자에서 권하는 사람이다, 권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 권사 제도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대에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교회, 여러분들이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를 가서 보시면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그 기역자 교회의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앉기 위해서 기역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지금이야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주일학교에 다닐 때 19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딱 가서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가 앉았던 것이 시골 교회의 풍경이었고 전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도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많이 기도했지만 여자 장로님들은 거의 세워지지 않았어요. 물론 교단의 법도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님들을 세우지 않는 교단이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그 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권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권사님들이 훨씬 더 이 제도적으로 보면 권사님이 되기가 더 어려워요. 장로님들은 그냥 예수 믿기 시작해서 5년만 되면 법적으로 다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권사는 예수 믿고 5년이 아니라 집사 직분을 맡고 10년 이상 있어야 권사가 돼요. 이게 참, 우리 권사님들 좀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헌법에도 교회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권사님들은 지금도 집사 직분 맡은 지 10년 이상, 우리 교회 정관에는 50세 이상 성도들을 권사로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권사님 되기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절차가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안에는 이 권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했었던 많은 은혜들, 경험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안에도 그런 좋은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기 많이 계신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신교회 초창기 권사님
혹시 이제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지만 원두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원두순 권사님은 우리 한신교회에 이준규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고 같이 전도를 해서 기도 짤때를 막 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빙그레 웃는 게 전부인 권사님. 그런데 특별히 뭐 뛰어난 언변이 있고 또 배운 것이 많고 또 가진 것이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금 서울 한신교회 지하에 방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에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식사하고 나가면 신반포 그 아파트를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했던. 그래서 사실은 한신교회 초창기 전도왕으로 가장 많이 존경받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원두순 권사님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왔을 때도 권사님이 제가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 처음 시작할 때도 권사님이 지하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여전히 아침이면 일찍 나가셔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그 기도방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원두순 권사님이셨습니다. 어쩌면 한신교회 많은 성장의 밑거름은 그 권사님의 기도와 헌신과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받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도 그런 좋은 믿음의 권사님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중보기도단으로 또 모든 예배에 사실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예배에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권사님들이 돕고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분의 권사님, 제가 언젠가도 소개를 했지만 우리 한신교회는 제가 만난 권사님 중에서 원두순 권사님이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권사님이고 또 한 권사님인 시온성교회 허정희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권사님의 집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부목사로 처음 신방을 갔는데 수첩을 꺼내 놓으셨어요. 그분은 시온성교회 처음 임광영 목사님하고 같이 원두순 권사님이 이준표 목사님과 함께 한신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허정희 권사님과 함께 시온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성교회의 개척 멤버이기도 하고 처음 권사 1호이신 그 허정희 권사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기억하세요? 왜 기억을 다 못하시지? 꼭 기억하세요, 권사님들. 지금부터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에게는 특별한 수첩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서울역대에 나와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됐는데 두 분이 하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예요. 허정희 권사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새가족의 이름이 그 수첩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한 거의 30년이 됐는데 아마 지금도 90이 다 된 그 권사님은 3시에 일어나셔서 지금도 매일매일 그 수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거쳐간 수많은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올해 그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여전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3시에 일어나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참 목회자들에게 은혜고 축복인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목회는 성공하고 또 이루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새 가족을 이름을 써서 늘 잊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지금은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거동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신방을 잘 못하셨는데, 한참 부흥이 될 때에 제가 이제 새 가족을 부목사로 열심히 신방할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환우가 생기면 두 분이 가장 먼저 가셔서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일상이었어요. 사실은 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많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어떻게든 새 가족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권사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두 가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으로 계속 나타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본문을 택했는데,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아마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가 연합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성경은 먼저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먼저 선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인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 하나됨을 유지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청운의 꿈을 안고 도시로 나가려고 뜻을 정하고 가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가기 전에 교회 목사님에게 좀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목사님에게 충고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프랭클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세요 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좀 실망했죠. 여러 가지 충고를 기대했는데, 근데 나오다가 그만 문지방에 머리를 받쳤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프랭클린에게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앞으로 어디를 가거나
고개를 뻣뻣이 세우지 말고 숙이고 다녀. 그리고 혹시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웃는 얼굴을 해보게. 그러면 자네는 어디를 가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프랭크는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서전에 그 충격을 그가 고백하기를, 그 다음부터 그는 어디를 가나 머리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을 험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웃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하겠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그의 삶을 살았을 때 미국에서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겸손과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동등함 같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너희가 겸손해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만큼 높은 지위와 그 모든 권력과 능력을 가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우리 옆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신 것처럼 너희가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겸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냐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만이 결국은 죄를 불러오게 되고, 교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졌음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 옆에는 언제나 흘러가는 것처럼 평온함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사랑의 멍에였습니다.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멍에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처럼 여기에서 장로님은 우리가 존경하고 또 위에 계시고 우리가 더 섬겨야 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 요셉 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유색에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랍비들이 끊임없이 가르쳐 준 게 3번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예후라고 하는 요셉 벤 예후다라고 하는 예언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1번 과실하면 용서된다. 2번 과실해도 용서한다. 3번째 과실을 해도 용서를 해라.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3세번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든 3번째까지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죠. 혹시 누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여러분은 왜 7번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7번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번 정도는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3번 정도가 아니라 그럼 7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죠.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랍비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3번은 반드시 용서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7번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단순히 7번 이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단순히 몇 번 용서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원래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제가 몇 번 했구나 이거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려지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있을 때에도 맑은 하늘이라 하면 맑은 것처럼 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 안개와 같이 우리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죄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햇빛이 쫙 쬐면 안개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것처럼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 멋있게 말씀했어요.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의 기억도 없이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내가 용서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용서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그렇게 해줄 것을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건강한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평안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뜻밖의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것처럼 보이더니 조금 지나니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연구를 했대요. 장로교인과 침례교인과 감리교인을 한 집에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참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 의견 때문에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평안은 곧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안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그게 또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혹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내 생각대로만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모의 있음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라.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하면 평안의 줄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시작하면 거기에서 평안의 역사가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이런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고 이 믿음 속에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